나에게 있는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응답도 또 축복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문제 자체가 답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죠.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답을 하나하나씩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237 보고마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237 보고마에 이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속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노예로 가는 것은 애굽으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내는 거죠. 또 하나님은 절대 언약 속에서 요셉을 정확하게 걷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죠. 지금 개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각인은 재앙과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나라는 것이 이제 각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나라는 것이 깊이 각인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최고,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 문제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문제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나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게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뀌면 예배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현장이 보이게 되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앙지대가 보이게 되죠.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게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신자의 문제는 주인이 바뀌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전히 나라는 것이 각인되어서 나의 이 틀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재창조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본을 완전히 뒤바꾸는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가인은 농사일을 했고요.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에 있는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어린 양의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곡식은 감사 제물입니다. 감사 제물을 만 가지고 간 겁니다. 예배에는 양의 첫 새끼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있어야 예배가 됩니다. 그래야 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어린 양이 빠진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 이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어린 양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막 분하고 안색이 변하게 되는 거지요. 자, 5절에 한번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에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는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문제 해결을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인이 막 너무 분하여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면요 막 미움이 생겨요. 막 시기심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양이 없어서 죄 문제를 해결 못한 겁니다. 이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자, 이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138 이 언약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구삼 언약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주셨지요.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예언한 그대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가벼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안 가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자, 약속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죠.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표가 되어서 오순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언약 속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현장을 살리게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이 언약 속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는 헌신은 다릅니다. 이 언약을 놓친 헌신은 늘 불평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속에서 하는 이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는 사역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나의 가정도 직장도 이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종교적 예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자, 언약을 놓친 예배, 벗어나라는 겁니다. 가인은 예배를 실패했어요.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어린 양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 실패지요. 언약을 놓친 예배가 됩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예배를 계속 드린 겁니다. 언약을 놓친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특히 나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이 종교적 예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 중심은 내 동기를 채우기 위한 종교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138 언약 속에서 드리는 예배, 이 393 언약 속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는 거지요.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 벗어나라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예배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도 기쁜데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보다 더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기대하면서 와야 돼요. 대통령이 부를 때는 그냥 부르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걸 전달하려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우리의 것을 놓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재앙 시대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가정이 살고요, 지역이 살고 237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이 현장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그리고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이게 문화로 둔갑해가 있습니다. 이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영적 문제,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죠.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정신병 시대가 되었고요, 중독 시대가 되었고요, 분쟁 시대가 되었고요, 이념
시대가 되었고요. 혼합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현장은 재앙지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재앙지대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절대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이고요. 흩어진 자, 나그네입니다.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죠. 복음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게 되지요. 죽어가는 현장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살 때, 내 한 사람이 살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언약 속에서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답을 찾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놓치면 안 되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언약이 흐르는 예배, 언약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